요단강 동쪽 편을 자기네들에게 나누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즉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그들의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시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를 보여줌과 동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그들의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이나 빙빙 돈 다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은혜 가운데 쟁취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시금 되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필 건데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민수기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여정 동안 참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지금 민수기 33장 한 장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민수기 33장 한 장으로 요약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이렇게 이력서 한 장으로 요약되어지고 더욱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더욱 더 짧고 짧은 한 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요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모두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법한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아무런 추억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어쩌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는데 그런 나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한 줄로 짧게 요약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에게 어떤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함께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끌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여정 아닙니까?
근데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지금 40년간이나 걸려서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달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능력 밖의 일들도 은혜 가운데 쉽게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열흘이면 가는 길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즉 방향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보다 훨씬 빨리, 잘하면 뭐 하루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순종적인 모습으로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버릴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이 없는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강야 가운데 이끄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능히 가나안과 맞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강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까?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고 내 인생이 잘되고 복받는 길임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계속 나타나는데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지금 모세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넘어온 것처럼 40년간의 강야 생활은 그야말로 뭐 불순종과 반역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걸음들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즉 세상 소리에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표대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바를 가장 쉽고 편하게 가장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사 교육 역시도 철저하게 마스터했던 사람이 애굽의 제2의 권력자로서 그 권력을 이양할 준비를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얼마든지 그가 가진 지혜와 지략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반역의 불씨들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험난한 강약길 가운데서도 결국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헤매이는 우리의 얇은 귀들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내어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들은,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들은 두들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면 절대 그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길처럼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전적으로 걸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출애굽 여정들이 3절 이후부터 계속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강제징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제징역을 했던 곳이 이 람셋인데, 보시면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람셋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전체에 장자를 죽이시는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축제의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여러 곳을 거쳐 홍해를 지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건너간 홍해 바닷길을 맹렬히 추격해 오다가 그들 모두가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은 물을 먹지 못한 채 3일이나 고생하면서 강약길을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또 불평을 쏟아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마라의 샘에 던져서 그물을 막게 하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자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라에서 목을 죽인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 또 고생한 끝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이 12이나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라고 하던데, 엘림에서 그들은 충분한 쉼과 또 충분한 물을 마시면서 또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길을 행군하느라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진짜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풍성한 물과 달고 맛있는 대추 야자를 허락하셔서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와 그동안의 그들의 흘린 땀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와서 충분한 쉼을 쉬고 다시금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엘림 교회라는 이름처럼 삶에 지친 영혼들,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영혼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뭔가 영혼이 병들고 지친 사람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 이 봉암동 이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큰 축복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이 엘림에 와서 충분한 쉼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육간에 지쳐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이 재충전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쉼을 제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엘림에 와서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했던 이스라엘은요,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신강야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곳 신강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내가 만나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함께 이 신광야, 이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의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알루스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물이 없다, 이런 불평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그 전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손이 아프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즉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가 옆에 있던 아론과 훌에게 자신의 팔을 양옆에서 잡아달라라고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쟁에서 크게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장면들이 15절 이후에도 계속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그냥 이후에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눈으로 쫙 살펴보시면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뭐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과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타나죠. 또 간혹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살필 때 다루었던 일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뭐 잘 모르는 지명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그곳에서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세가 죽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줄 리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라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즐겁게 예배까지 드렸더랬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격분하셔서 그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여야겠다라고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더랬습니다. 즉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급하게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봐도 기가 찬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던져 버려라.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불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루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가루를 물에 타서 그것을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마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루를 마시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그 우상은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배설물로, 표현이 그렇지만 똥으로 다 배출해 버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결국 배설물처럼 땅에 버려지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똥처럼 버려지게 되는 하찮고 부질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희들의 미래를 걸지 말고 영원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빻아서 물에 섞어 마시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또 얼레고 달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수많은 여정을 거치게 한 다음, 주 16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여정들을 거치게 하신 다음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요, 어두운 강약길 속에서도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 보지 못한 채 자기들에게 찾아온 작은 불편함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또한 툭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만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전부 전멸하고 사라져야 될 텐데, 지난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용서해 주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툭하면 반역하고 툭하면 배신하고 툭하면 원망하는 불신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돈이 있으며 무엇을 할 때에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지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레고 달래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허물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하는 현장 속에서도,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꿈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남은 인생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